예,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기도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좀 나눌 말씀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젖 먹는 자리를 떠나서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시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는데, 아직 주님께 마음이 정말 정해지지 않았거나 아직도 양다리 걸치신 분들은 진짜 듣기 싫은 말씀일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우리 모든 알고 있는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기쁘시게 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완성하였고 온전히 서 있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법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활용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성결케 하고 거룩해 하는 자리로,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의의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처음 여기 왔죠? 죄송해요. 이스라엘 언제 가시는지 모르는구나. 9월 달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예. 가기 전에 잠깐 왔다가 이제 처음 왔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온 얘기를 잠깐 드리면 뭐 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신 부분들을 좀 나누면 이것입니다. 매년 저희 가신 분도 알겠지만 갈 때마다 저희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잖아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는데 아주 두려운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었는데 성경 안에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여러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보셨던 안 가보셨던 홀로코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저기 영화로 치면은 피아니스트란 영화가 있고요. 또 쉰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독일 치아 안에서 어떤 끔찍한 학살을 당했는지가 나와 있는 그 영화인데, 사실 그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잘못 있어서가 아니고 유대인이란 존재가 그냥 존재가 잘못이었어요. 그 나치한테 유대인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이 그냥 죽임당하고 학살당하고 죽어나갔던 그 일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간혹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근거가 뭐냐? 왜 안 믿냐 물어보면 홀로코스트 때문이 커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인류 역사, 하나님 모르고 그냥 양심만 살아있어도 죄인인 이 세상에서 홀로코스트만큼은 이건 너무나 끔찍한 짓이었기 때문에 이건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아주 다짐다짐하는 유엔이, 그 동성역도 옳다고 얘기하는 이 죄악을 부끄러울지도 모르하는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홀로코스트만큼은 너무나 끔찍해서 이런 대량 학살 방지법 만들고 뭐하고 하는 안 하겠다고 다짐다짐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간혹 근거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할 수가 있는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끔찍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추론적으로 막 만들어 갖고 믿는 하나님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리고 간혹 실제 우리 현실 가운데 이 인류 역사를 실제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만들어오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오는 그 하나님과 상충되고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처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이게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홀로코스트까지 굳이 안 가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힐 때 떠나는 일들을 여러분 간혹 주변에 들어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상상했던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해 없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똑바로 있던 아니면 똑바로 있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세상 이 악인들이 계약 맺을 때도 이 어기면 뭐 벌 조항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언약을 맺을 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이 레위기 26장은 순서대로 돼 있고요. 그 저주가. 신명기 28장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네가 갈 때건 들어갈 때건 앉을 때건 설 때건 뭐 할 때건 이거 할 때건 저거 할 때건 어디든 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데 이것까지 너무 좋아요. 그죠?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참 자유 안에 있으면 참 좋은데,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배신하면 내가 이왕에 너에게 복을 밀어줬던 그만큼 갑절로, 그만큼 그냥 역으로, 그죠? 2배겠죠? 반대로 따지면 역으로 재앙이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재앙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막 하나님이 얘기하신 너희 자식 잡아먹을 거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뭐 너희는 누가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맨날 도망가고 막 밤 하루 일과가 겨우겨우 생존으로 살았다가 잠들 때는 막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눈 뜨면 또 생존, 막 계속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겨우겨우 죽음의 끝에 겨우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온갖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질병과 뭐와. 자, 그런데 이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28장도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언약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그 2개 다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협박하려고가 아니고 제발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 이게 합당한 거고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29장부터 보면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지만,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과 뭐 홍해 가르고 만나 떨어지고 뭐 이 반석 깨갖고 강이 나와서 몇방몇맘에 이 물 먹고 바람 한번 불어갖고 30km 넘게 그냥 이 메추리 고기가 쌓여버리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일상 가운데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봐도 놀랍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3절 이런 것들을 네가 눈으로 보았지만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대요. 로마서 11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으셨다고. 자, 29장 좀 더 보면요. 14절 15절 이게 무서운 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다 이 언약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냐?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주신 그 수많은 복과 언약들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게 저들이 믿지 않아서 꺾이고 떨어져 나갔고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 돌 감람나무 이방인인 너라고 다르겠냐?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런 꼴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고한 마음 갖지 말아라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잘 들으세요. 언약에 접붙임 받는 건 이스라엘과 다른 언약에 접붙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접붙임 받은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축복과 저주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 언약에 접붙인 게 맞다면.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24절 보면 29장 24절 이렇게 보세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진노하시면 무슨 뜻이뇨?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배신해서 겪게 되는 그 끔찍한 재앙들 있죠? 이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봤을 때 이 끔찍한 일이 대체 원인이 뭐냐?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한 까닭 때문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때 열방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이들이 왜 이런 끔찍한 꼴을 겪는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이들이 겪는 재앙의 원인이라고 열방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홀로코스트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 끔찍히 겪은 동안 중에 거의 제일 큰 거였으니까 최근까지. 그죠? 우리 누가 가시적으로 보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끔찍한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 때문이래요. 우상숭배 때문. 30장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장 볼게요. 31장이 이제 모세가 이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해줍니다. 이 리더십을 이양해줄 때 주님이 둘 다 불러요. 여호수아랑 모세 들어와 봐라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 열조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네가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장 17절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잘 것이지만 이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한다 내 앞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재앙들 얘네들이 겪을 거다. 그래서 너는 모세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도록 하라.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와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워요 그냥.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추격적으로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깨뜨려갖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는 이 섭리들 경륜들 있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경륜들의 근본적 출처가 여기입니다. 모세 노래.
자, 몇 개만 보면요. 32장이 다 쭉 처음부터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32장 15절. 여술은 이스라엘이죠. 여술은이 살찜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부해지고 커지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쭉쭉쭉쭉.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믿음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렀는데 이걸로 하여금 이방인의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놓은 섭리를 이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풀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합력하셔서 선을 이뤄준 부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건데 그냥 1차적 이스라엘과 관계를 보면 이게 누구의 범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당에 소리칠 때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셨던 것처럼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근거가 나 아닌 다른 신으로 내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증히 여기는 지옥 달감쯤으로 여기는 저 이방인을 데리고 너를 시기가 나게 만들 거다. 그 다음 보시면 자 26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내용도 이어지는데 26절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그냥 아예 멸절할 정도로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그 다음 절 마귀가 원수가 지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났다는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셔야 그 영광을 뺏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치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마지막에는 진노를 다 갚으시고 공의를 다 행하신 다음에 이들을 돌릴 때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쭉 너희를 다시 돌이키고 공의롭게 죄를 다 처벌한 다음에 열방까지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께 인류 역사를. 그러면 인류 역사의 결론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배우는 게 지금 뭐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주님은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열방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말 참된 하나님 살아계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므로 인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보세요. 29장에 보면요. 31장에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들이 가면 이제 이 악을 저지를 거 내가 이들을 반드시 얼굴 가리고 재앙이 임하게 될 건데 여러분 때가 나와 있습니다. 때가 언제 이런 재앙을 겪냐? 31장 29절입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한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언제 재앙을 당하리라? 언제? 말세 재앙을 당할 거래요. 말세. 그 재앙 중에 홀로코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너무 하나님을 정말 이분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여러분 이 죄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이
이런 일 한 가지면 여러 비슷한 일을 여러 개 겪지만 하나님이 몇 번 진노하셨다가 모세가 하나님 말리느라고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한 부분만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이게 언제냐면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고 오니까 야, 과연 이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린 못 들어가.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나왔고 우리를 쟤들한테 죽여버리려고 부른 거야 라고 막 악독하게 믿음 없은 마음으로 막 가족들 다 데리고 왔고 막 질질 짜고 막 하나님 들으라고 막 앵앵 울고 막 이러다가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이 진정하라고 믿음으로 서자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찔려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돌 들어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영광으로 확 임하시면서 전염병을 막 뿌려버리시면서 임하십니다. 얘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또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또 몇 번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너로. 모세가 주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목숨 걸고 생명책에서 나 지우십시오 하는 이 목숨 걸고 하는 중보에 주님이 20절 14장 20절 민수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한대요 안 한대요? 용서한대요 안 한대요? 용서하신답니다. 그런데 23절 용서는 하시는데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본대요 못 본대요? 나를 멸시한 놈은 하나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제 자꾸 정리가 되는 게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 끔찍한 죄악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만 그 다윗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결과로 아들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다윗의 배다른 딸 다말을 자기 남매인데 강간해버리고 그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열받아서 또 불러갖고 암논 자기 또 형제잖아요. 배는 다르지만 죽여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걸로 삐뚤어지게 자라갖고 다윗에게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도망가갖고 가다가 결국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갖고 있을 때 이 다윗 따르는 자들이 이 압살롬 다 죽여버리죠. 창으로 죽여갖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자기 압살롬 아들 죽었을 때 기뻐합니까? 통곡합니까?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어떤 대가로? 자기의 죄의 대가로요.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섭리적으로 이게 자기 죄에 따라온 이 끔찍한 자식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고 강간하고 아비인 자기에 반역하고 이렇게 되는 이 비극이 자기 죄로 인해 원수에게 틈이 돼서 열리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시편 51편 보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방금 우리 신명기 14장 보신 것처럼 받으시지만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거룩함에 대해 아주 만만히 여기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고 죄를 아유 이번만 짓지 뭐 이러면서 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게 마귀에게 엄청나게 속구는 여러분 인생 완전 도덕질 맞고 여러분 스스로 엄청나게 자해하는 미친 짓을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시행하는 겁니다. 속아서 거짓말에.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대부분 따라와요.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저지른 그 범죄를 주님 기억하시고 네가 나를 광야에서 시기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말세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네가
우준하게 생각하는 다른 민족을 가지고 너를 희귀케 나게 할 때까지 내가 얼굴을 가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가보겠습니다. 38장. 여러분 이 얼굴 가리우시는 걸 언제 얼굴을 이제 확 여시냐면 신명기 38장. 에스겔 38장. 예. 에스겔 38장, 39장 이 두 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예언해놨지만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얘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예언서 곳곳에 부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 에스겔 38, 39 등등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단면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이 38장을 보면 주님이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16절 이렇게 되세요. 38장 16절 중간부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방 연합군대 이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치러 오면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막 지진 나고 막 온역이 쏟아지고 끔찍한 이 재앙들이 주님의 심판이 쏟아진 다음에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나타내시는 이유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이 인류 역사 마지막 피날레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이방 땅 가운데 살아남아서 구원받게 된 사람도 그렇고 뭘 보느냐 한 방의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하루에. 자, 여기 보면 22절 이 심판을 나타내서 이 권능의 심판을 나타내서 22절 결론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인 줄 이걸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했던 예수구나 이렇게 하는 거 스가랴서 내용 포함해서 보면 이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23절 열방은 이걸 통해서 뭘 알겠느냐 잘 들으세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역사 동안 여지껏 이 최종 마지막 전쟁까지 포함해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얘네가 범죄에서구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룩하시고 경외할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에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주님의 근본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열방이 이스라엘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보응으로 주님이 반드시 이런 끔찍한 심판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나무에 못이 박혔다고 쳐봐요. 못이 만약에 죄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못 뽑아주세요. 하지만 못 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막 짓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속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인지 모르고 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자해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세요.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눈앞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29절 내가 다시는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구원받는 모양입니다. 여지껏 얼굴을 가리고 계신 하나님이 얼굴을 확 여셔서 하나님 누구신지 성령으로 계시가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오시기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 자,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보면 모든 천년왕국의 국민들은 기본으로 하나님을 만만히 보겠어요? 경외하겠어요?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원래 전체 하나님 백성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죄를 왜 우리가 막 그냥 양심이 찔리니까 앉아,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몰라서 그냥 스스로 의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기 의 때문에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잠언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왜 미흡냐? 죄가 날 속여갖고 내가 죄를 저질러요.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돼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고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보응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알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래서 그게 싫고 악착같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운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아주 경외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죄가 미운 겁니다. 왜? 이것들이 곱상한 얼굴로 내가 와갖고 내 인생 도적질하고 나 망치려고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스가랴서, 여러분 이게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건데 이때까지 주님께서 얼굴을 안 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활짝. 스가랴서 가보면 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보면 이스라엘이 10절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보면 제가 아까 봤던 그 전쟁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열국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때 10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큰 통곡이 일어난다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보십시오. 13장 보면 12, 13, 14 이게 다 이어지는 마지막 때 전쟁인데 13장 보면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몇을 멸절하신대요? 3분의 1을 다 죽인대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3분의 1을 다 죽이신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남깁니다. 3분의 1은 의로워서 남기냐?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3분의 이스라엘 땅에서요 3분의 2가 죽고 살아남아있는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연단을 위하여서. 연단을 쫙 겪고 이들이 나는 결론이 뭐냐면 9절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서 곳곳에 마지막 때 부흥을 얘기할 때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절 보신 적 있죠? 여기에 에스겔서에도 보면 36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저들을 고토로 이 열방에서 모아갖고 고토로 들인 다음에 물로 깨끗게 해갖고 우상들 제하고 온전케 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똑같은 내용의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엄청난 풀무불에 우리 따지면 뺑뺑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외하는 자로 의로움에 서 있는 자로 결론이 나고 인력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되게 오랜만에 가봤는데 약간 좀 충격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깨어 있고 막 기도하고 순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로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제가 하는 말 들으면 쟤는 누굴 만나고 왔길래 저럴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저는 주로 이스라엘 가면 전도하러 다닙니다. 주로 안 믿는 애들, 유대인들, 종교인들 전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제가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전도를 하니까 안 믿는 이 메시아닉주들 말고 안 믿는 분들의 영적 상태가 저는 대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도가, 어둠의 진도가, 상태가, 그죠? 이번에 가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아니 나는 다른 걸로 전 세계에서 막 방황하는 거 많이 봤어. 마약 때문에 뭐 상처 때문에 방황하는 거 많이 봤는데, 나는 메시아 때문에 방황하는 인간들 나 처음 봤어요. 메시아로 방탕해요. 제가 나팔절 지나고 이제 초막절에 벤예후다 거리라 그래갖고, 거기 이제 사람들 뭐 아주 미니어처 같은 명동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숙소 잡고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아니 정통 유대인들 저기 모여갖고 저 EDM 아세요?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전자음으로 이 종교인들이 하는데, 젊은 것들이 이거 얘네들은 종교인이에요, 나름. 이런 거 쓰고 와갖고 띵띵띵 하면서 방탕하는데, 저는 예루살렘에서도 동성역자가 그렇게, 저는 한 7, 8년 만에 갔거든요. 동성역자가 그렇게 많이 늘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얘네들이 이거 쓰고 이 대마초 같은 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막 여자들 막 번호를 따는지 뭐하는지 희덕거리면서 노는데,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 젊은 애들 보고 찌찌거리긴 하는데, 이게 영상 찍어왔는데 보셔야 되는데, 깃발은 메시아라고 써있는 걸 막 흔들어 제끼는데 지네끼리 거의 나이트예요, 나이트. 막 구석에서 막 대마초 하는 애들부터 해갖고 막, 난 이게 대체 메시아로 방황하는 것들은 뭐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이. 텔라비브를 갔는데, 제가 한 7, 8년 전만 해도 현지인 말로는 걸어다니는 4명 남자 중에 1명은 게이라고. 그것도 장난 아니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이 게이예요, 보니까. 저희 팀에 가서 계속 보는데 깜짝 놀라요. 저는 이 게이, 이 동성역자들이 자전거 탈 때도 그 자태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걸어다닐 때는 그 자태가 나오는 거 아는데, 자전거 탈 때도 그 자태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길바닥에 완전 마약에 쩔어가지고 막, 이거 좀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게 너무 확 다르구나. 그 불과 7, 8년 전만 해도. 거룩하게 된 자는 점점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나머지 이스라엘들은 점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죠? 회복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가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품고도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22절 이렇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32절 또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몸뚱아리 먼저 만든 다음에, 이 36장에 37장에 있는 마른 뼈 비유 있죠? 그 마른 뼈의 비유가 이스라엘 이 회복입니다. 36장에 설명하신 그 회복을 비유로 한 번 더 얘기하신 거예요. 이 모양이 육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힘줄 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갖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 있죠? 이게 순서대로 쭉 가는데, 주님이 열국에서 옛날 땅으로 모아갖고, 그리고 맑은 물 뿌려서 정결케 하고 우상 다 버리게 하고 굳은 마음 제하게 하고 성령을 줘서 완성하는, 이게 주님께서 말세에 행하시는 일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신명기부터 봤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과 이분의 이름의 거룩함과 이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모세 노래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유일한,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장래일을 한번 얘기해 보게 해라. 그가 맞출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다면 걔가 신인데 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숨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너에게 얘기해 왔었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이들을 모아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교제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 점점점 심해지면서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주님이 그 죄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는 시기인데, 스가랴서에 우리 13장 봤던 것처럼 3분의 2가 죽고 왜 3분의 1이 풀목까지 돌아서 남냐? 하나님이 끝까지 죄를 보응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만해 여기게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한번 죄 짓고 회개하지 순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 도둑질 맞는 것 그쳐야죠. 아멘이죠?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얘기할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나머지는 다음번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까지 다 쳐들어가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이 이 포도틀 밟듯이 짓밟아갖고 다 쓸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심판까지 포함, 그 안에 열방 심판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엄청난 환란으로 연단되는 거죠. 그리고 14장 보면 스가랴서에 예루살렘 도시만 보더라도 그 도시 내에 살고 있는 반이 겁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엄청난 끔찍한 꼴을 겪습니다. 이게 다 끝난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살아남아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주님이 정하신 역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역사들을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뭐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요? 경외할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안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까불면 큰일 나요. 왜? 북한 보십시오.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신명기 26장 14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일어난다고 하는 저주를 그대로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보이시죠?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죠? 우리 열방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열방이 이게 어찌미뇨 묻거든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 끔찍한 꼴을 겪고 있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100년 전에는 북한이 어땠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100년 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론조차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그 땅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남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로 살같이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온갖 미혹과 거짓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회개하는 이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더더욱 방종으로 회개하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미친 짓 하다가 이스라엘이 끔찍한 꼴을 홀로코스트까지 겪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어차피 열방이 배웠는데 여러분 미리 배우셔야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 두드려 맞고 내 인생 완전 거들나가고 도둑질 맞은 다음에 배우는, 그제서야 마지못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근본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누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종하는 그 근거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예요. 이게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진리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의 객관적 진리를 악용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입니다.
영의 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진리의 영, 진리는 우리를 거룩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진짜 이 진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용해 먹거든요. 같은 객관적 진리, 예를 들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이게 진리의 영이 주는 해석으로 이 객관적 진리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객관적 진리를 진리의 영예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왜? 죽어 마땅한 놈인데 이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 거룩하신 분이 날 직접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아들 내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보십시오. 모양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객관적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내 방종과 악한 짓거리와 온갖 음행들과 죄악들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같은 객관적 진리인데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종하게 만드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거 잡고, 야 우리에게 영원히 이 땅 준댔는데 그 거짓말이냐 그러면? 영원히 준댔는데 성전 여기에 영원히 이름 두신댔는데 거짓말이냐? 신실하다며, 말 무조건 지킨다며, 그리고 우리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지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그냥 지식 세팅을 딱 해갖고 그렇게 살려주라는 말을 다 멸시했던 게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정말 성령을 따라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주님이 소수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객관적 진리가 합리화해 주면 그보다 우리 무엇보다 썩어 문드러지고 폐역한 게 우리 심령인데, 만물보다 세상도 어떤 것보다 썩어 문드러지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죄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라 객관적 진리가 내 죄를 합리화해 준다? 그냥 지옥 갈 멸망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구원파 욕하면서요, 구원파는 똑같이 살아요. 근데 구원파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은 대놓고 야 막가파로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파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서도 결론은 구원파랑 똑같아요. 근데 지가 아닌 척하니까 더 악독한 거예요. 객관적 진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을 가지고요. 예, 같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플하냐면, 여러분 뜨거운 거 잡으면 화상 입어, 막 불 끓고 있는 냄비를 내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 입어요 안 입어요?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썼던 그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부분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영광과 존귀가 임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그에게는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이 환난과 곤고가 임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아직 모르고 양심만 살아서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 나쁜 짓 하면 나쁜 일 생기는 거, 뜨거운 거 잡으면 뒤이는 거, 이 객관적 상식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거지 내 죄성을 위해 이용해 먹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함 하나도 없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욕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역겨워서. 우리 양심조차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주님이
막 진노하신 줄 아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퉁치고 부모에게 할 바를 안 해요. 그럼 끝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교, 자기가 만든 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우리의 세상도 양심만 살아있으면 이 알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을 완전 뭉그러뜨려 갖고 미친 짓거리 하면서도 죄악 한가운데 버무려 수용하고 놀면서도 마음속에 자비롭다며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따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라면 회개하는 심령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핑계거리로 삼는 그 끔찍한 짓을 그만두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경외하고 높으신 분이 죄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협박 아니고 실제예요. 여러분 인생 스스로 자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부분적인 진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다 보다 맞지만 그게 여러분들 거룩히 만들지 여러분 죄를 합리화해 준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 북한과 대치하고 북한이 그 끔찍한 율법의 저주를 다 겪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함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서 이제 유대인들 만나고 얘기하면 이렇게 위로하러 돼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1절 2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잘못해서 겪는 일을 끝났는데 2배나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위로한다고 하면서 걔네가 그 끔찍한 일을 겪은 게 2배나 받았어요.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처벌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2배를 받았어요. 왜? 율법 없이 있었던 우리 열방의 민족들의 하나님 앞에 공의를 그리스도 자기의 죄악뿐만 아니라 죄값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노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열방이 복음이 퍼지는 그때 동안 장자로서 그걸 당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 없이 여전히 이스라엘들한테 가갖고 야 위로받아라. 네가 2배나 받았다. 왜 2배? 네 죄, 우리 죄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그러고 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것만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박살난지. 다윗도 그렇게 겪었다니까요. 마지막에도 자기 인구 세잖아요. 인구 셌다가 앞불사 회개해야 하네요. 다윗 회개하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와요, 안 와요? 7만 명 죽습니다. 7만 명.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만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분명히 새기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아니, 인류 가운데 그 끔찍한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엄청난 걸 겪으면서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죄를 보응하는 거룩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굳이 두드려 맞고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수많은 이 거룩하신 분의 내게 베풀어준 자비를 이상하게 써먹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 내게 주시고 내가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죄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분, 죄를 보응하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정의 외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 기준이지만 잘못된 것을 처벌하고 그걸 반드시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들에게 그렇게 합당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를 보응하시는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이 아주 기본적 객관적 사실이 부담되고 거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보단 여러분이 여지껏 저질렀던 죄악과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도 머물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그런 악독하고 완악하고 뒤틀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이 완악한 마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는 여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을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 시작점짜리 가운데 제발 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 그 근본의 관계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 땅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인간적으로 평화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1907년 부흥을 얘기하고 평양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님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전세교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오실 길에 예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모여서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얘기하고 지금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부흥을 누렸던 북한에 왜 이런 시간골이 겪었는지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습니다만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북한의 그 기준과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거 저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서 서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는 자가